예, 오늘은 서머너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자,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10일은 날짜 그대로 열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할 때까지가 10일인 거예요.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가 여러분 삶의 10일 동안의 환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빨리 통과될 것이고 여전히 광야를 1년, 2년, 3년, 10년을 걸어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패턴으로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광야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빨리 끝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늦게 끝나는 자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해서 엎드려지는 자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봐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험이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장차 될 일, 이 시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어져서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나도 알지 못했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면 주시면 이제 모든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받는 자들은 요셉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도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근 가운데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줄이고 아플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게 먹이심으로 이제는 사람의 떡이 아닌 그냥 먹고 있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의지해 사는 줄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시험을 통과해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걸으셨어요. 그래서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걸을 때 그들을 위하여 반석의 물과 만나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다 엎드려졌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광야가죠.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그 형제들 중에 12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요셉을 선택해서 장차 오게 갇히는 시험 그리고 그 고난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고난을 이기면 여러분이요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습니다.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사자처럼 쓰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요 평안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안 속에서 광야가 없던 사울은 잠시 하나님의 종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없이 하나님의 사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평안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4, 5절 같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이기고 나가는 자여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날마다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인 거예요. 매일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한 자라고 그랬어요. 보좌로 가는 조건, 너희가 보좌에 가서 다스릴 자들인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받습니다. 이런 환경에 두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6절 같은 마음을 변함없이 가진 자가 이기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심령으로 이긴 사람들은 바로 7절 같이 쓰임받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이것을 좌우로 갖추기 위해서 치우치지 않아야 되죠. 이 말은 뭐냐면요,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의의 병기,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노라. 아멘. 이렇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백배의 길이에요. 승리자의 길. 그래서 요셉과 같이 채색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죠. 채색 옷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옷이에요. 그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장차 있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광야로 내보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들로부터 이제 묶여서 팔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고, 즉 말씀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시험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10일의 환란이죠. 의의 병기가 되기까지 시험에서 이기면 마지막 때 의의 병기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에 준비시키는 자가 되고 7년 기근에 나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일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가 10일인 겁니다. 아멘. 10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완전수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시간이 바로 10일이고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말씀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제가 온전한 주의 종으로 세워질 때까지가 저의 고난인 거예요. 10일은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날짜죠. 여러분 학교에 같이 들어갔다고 같이 나오나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일찍 끝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종의 도를 배우는 곳으로 자기의 생각을 빼내는 곳이고 단순히 사는 것을 배우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환난은 일찍 끝나고 어떤 사람의 환난은 늦게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걷고자 신학교에 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신을 큰 자로 생각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자로 생각해요. 예, 그렇게 높아지려고 왔다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낮아질수록 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건 딱 이거여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해 볼수록 내 인생은 참으로 예, 기고만장했구나. 예, 그렇게 깨달으면서 씁쓸해하는 게 바로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나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마쳤다고 광야의 시간이 다 끝납니까? 아니죠. 광야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옷만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곳. 죽는 연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가 죽어야 광야가 끝납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죠. 오늘은 이 생각했다가, 오늘까지도 아니죠. 아침에 이 생각했다가, 점심때 이 생각했다가, 저녁 되면 생각이 또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을 광야 빨리 마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변화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나부터 안 죽고 안 변하면 그 누구에게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만약에 광야의 길을 그때부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끝난 목회자. 사실은 또 다른 광야죠. 목회를 한다는 건 또 다른 광야인데 어쨌든 간에 똑같이 걸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머리가 복잡한 사람, 지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빨리 쓰임 받습니다. 그냥 네, 아멘, 주 안에서 그냥 아멘 하는 사람들. 네하고 아니라고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맛이 가야 됩니다. 맛이 가야 돼요. 남자가 갑자기 막 꽃 앞에 가서 꽃 쳐다보고 있고, 개미 지나가는 거 막 몇 마리인가, 물고기가 막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거. 또 우리 장로님 꽃 하나 들고 이렇게 꽂고 다니시는데, 꽃도 하나 꽂아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요, 빨리 순종하고, 순복을 잘하죠.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자, 환난을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막 계산하는 거예요. 막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좀 유익하지 않고, 이것은 유익하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쫓아가는 곳이에요. 아멘. 자, 너희가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광야를 집어넣는 분도 하나님, 광야에서 꺼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10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완전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그래서 자아가 말씀 앞에 완전히 박살나야, 그냥 내해야 광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 있고 10드라크마 있고 다니엘의 10일의 환란도 있고 모든 성도를 10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가 10이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시간이 10일로 시험을 받는 시간은 다릅니다. 광야가 그냥 10일이야 이 소리가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광야를 걷습니다. 자,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안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만나를 먹이시고 어떤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응할 때까지가 10일의 환란입니다. 자, 가진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 보내셨으니, 말씀대로 살면 고난은 받지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상함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은 받아요. 그러나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함 받지 않습니다. 자, 시편 105편은 창세기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닫고 다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창세기 12장의 약속이죠. 자,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대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천대의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자 예수님 오실 때죠,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가나안 땅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준비하는 때이고 요셉은 마지막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요셉이 빠져 있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곧 요셉의 환란의 시간입니다. 요셉의 환란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요셉의 환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마지막 시대에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죠. 요셉의 환란을 준비해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간, 7년 풍년, 7년 기근의 시간을 다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겁니다. 자,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즉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이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부터 이런 모든 은혜를 지금 받고 기름 부음도 받고 귀한 기름 몸에 바르고 대접으로 지금 생명의 말씀도 듣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안일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생명을 준비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자, 12절에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요, 생명 있는 몇 사람이 나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잘것없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습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부활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낮아진 모습으로 있지만 생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겉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분별로 그 사람의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자인가, 성령이 임하신 자인가, 아니면 사탄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사람의 뜻대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야곱 중에도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창세기 가인처럼 유리하였도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열방에 떠들어 다닐지라도 해하지는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받습니다. 그러나 해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주 70년 이후 백성들의 수는 줄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죠. 믿으십니까? 목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고, 시험에서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고 여섯째 나팔이죠. 1260일이 마칠 때 두 증인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으면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근년 월일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죠.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서머나 교회 같이 광야에 보내시려고 기근을 준비하셨다. 기근이 들게 하셨다. 아멘. 광야로 나갈 때 여러분 기근 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잘 가다가 내가 내 삶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광야 속에 보내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광야로 보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이 있어요. 자, 광야로 나갈 때 기근 속에 가고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훈련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미리 조성하시는데 그것이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 자, 어떤 사람은 기근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거 다 끊으세요. 의지한 양식을 다 끊어낼 때에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이 아무리 필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수치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는 여러분이 이웃에게 손을 벌려도 그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 펴고 또 눈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굶으며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굶주리게 하시는 거 봤어요? 그냥 내 삶이 그러면 나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차히 내 모습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꾸러 가도 안 줘요. 그래서 구차히 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한 모습을 보이세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꺼내요. 꺼내기 때문에 구차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딱 봐서 저 사람 훈련 들어갔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자, 훈련을 받다 보면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엉망이었지만 그를 따라다니는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랬어요. 요셉의 삶은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인데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도다. 함께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데 어디 가든지 은혜를 있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 장소는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종의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그가 있는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죠.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랑 나랑 친밀해지고 교제가 일어나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 삶은 안 풀려. 근데 내가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의 삶은 다 풀려. 이거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의 삶에는 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온 뒤부터 잘 돼. 저 사람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돼.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데 다른 이 기도해주면 막 풀립니다.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음을. 자, 17절에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자, 종의 발이 됐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은요,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서 미리 보내졌습니다. 그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 고난의 종임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에 비웁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갈 땐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내 삶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어디 가나 수치입니다. 그의 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입니다. 단련할 때까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이 작업의 손길에 자 그릇을 빚으시고 계신데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 손길에 들어간 자는요 내 삶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갈수록 좁아집니다. 내가 정말로 인맥도 많고 사람도 친구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좁은 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만 자유해요.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성령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간 자 그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연단받습니다. 자 19절 정답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날이 서머나 교회로 말하면 10일입니다. 10일 동안의 훈련.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에게 이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7년 기근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준비하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옥에 던져버리신 거죠. 서머나 교회에 옥에 던진다고 그랬죠. 요셉을 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근데 그의 말씀은 요셉이 가진 말씀이 그 소리예요. 요셉 안에 있는 말씀. 너에게 주신 그 만나, 너를 위해서 내려준 그 계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 받고 계시죠? 다른 데서는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거야. 자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준비할 게 없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와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지금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의 때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7년 기근 들어가면 여러분이 준비한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날 되면 뭐 만나가 내리겠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끝나가는 시기고 앞으로 요셉의 환란이 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자 계시에 계십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에게 장래일을 주셨죠. 13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장래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장래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6장 12절부터 나오죠. 여섯째인에 해달별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와 달과 그죠? 그리고 별이 나옵니다. 그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디발의 직과 왕의 옥에서 그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지만 이 말씀은 요셉의 심령에 마음에 지금 공의의 말씀 장래에 일어날 말씀이 가득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그의 지금 심령에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그를 단련하는 겁니다. 요셉을 단련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시편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흘러오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정결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귀 쓰는 그릇,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결국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험이죠. 그래서 가정 총무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총무로 나가기까지 시험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자기의 생각, 주관을 빼고 없어지기까지 시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함으로 그가 옥에서 나오게 되죠. 말씀 때문에 옥에 빠지고 그가 증거한 말씀으로 인해서 옥에서 나오고 아멘. 그래서 그의 말씀이 현재 내가 가진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말씀이 또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지만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 자,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인정이 있었죠? 예, 그가 받은 말씀, 그 꿈이 다 이루어지죠. 인정이 있습니다.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자, 그의 집, 마지막 때 지혜로운 종이죠. 그의 모든 소유, 성도들입니다. 백성들이기도 하고 성도들이에요.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예, 요셉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온전하게 준비되었기에 이제는 세워줍니다. 거기까지가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는 거 압니다. 특히나 가정으로부터 많은 핍박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날에 여러분을 세워줄 겁니다. 아멘. 광야의 시험, 예, 육의 시험을 이긴 자들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때가 되자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요셉을 불러냈죠. 그가 내 꿈을 해석하다이다. 그래서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그는 인정을 받았고 이제 가정 총무에서 세상의 총무로 세워지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다. 한순간에 세상의 총무로 나가는 거예요. 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꺼내 주실까? 아니 나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장래일에 일어날 말씀을 주시더니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가? 막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기다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가 나갈 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근데 한순간에 준비된 자가 되니까 한순간에 쓰임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 복음으로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기에 시험과 비방을 당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마지막 시대에 맡겨줍니다. 그의 소유, 바로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분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고 또한 자유케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하셨는데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환난 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말씀 받았지?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장차 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뒤에 축복이 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끄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군대 가면 충성하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에서 3절에 보면 광야의 시험은 자 8장 보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광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며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지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곳이라 하셨고, 예레미야는 메마르고 강력한 살인적인 더위가 있는 광야를 건조한 곳이며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보내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내 생활 속에서의 훈련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끝까지 가고 지키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교회에서 훈련받습니다. 왜요?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경륜을 딱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그것은 이제 자기 의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뿐이에요. 앞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줄 뿐이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 오늘은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광야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고 나의 지금 이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이 환경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예배를 지킬 것인가? 기도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이죠. 그리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40은 고난의 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광야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고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길을 걸었고 서머나 교회는 10일을 통해서 완전해집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걷게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대상은 납니다. 나의 자아예요. 세상을 벗어야 내가 낮추어지죠.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고 있다면 여러분 40년 광야를 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 죽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매일 그 모양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광야에 삼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미치세요. 설 미치면 본인도 괴롭고 곁에 있는 사람도 괴로운 겁니다. 설 미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적당히 미치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요 전문가처럼 설치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를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늘 그랬어요. 노가다 10장 목회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문가 목회해라. 말씀을 팔려면 말씀을 파고 치유를 하려면 치유를 하고 딱 하나 전문가가 되라 그랬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조금 알고 이것도 조금 알고 조금 아는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겨놓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죠. 시험은 사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달아봅니다. 마귀가 충동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 반응을 다 보십니다. 건드려 놓으면 구정물처럼 올라오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오물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찔러서
예, 광야에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으로 이것 조금 할 만하고 저것 조금 할 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끝장내셔야 돼요. 두 마음도 품지 말아야 되고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고 예,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가다가 다 멈춰요. 다 변질됩니다.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받으면 내게 레마로 한번 딱 꽂히면 죽든지 살든지 해요. 끝장을 낸다는 각오로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참 특별하게 예수님 믿는다. 막 이렇게 할지라도 아주 말씀 붙잡고 예,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광야를 가는데 자, 광야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예, 바로 말씀 때문에 예,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광야로 들어가면 육체의 시험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육의 시험은 있는데 또 한편 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도 알지 못했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가 광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송이꿀 같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 본 자만이 압니다. 만나 먹어본 자만이 알아요.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들풀도 입히시고 백합 하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참새 2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알게 됩니다. 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말씀. 이전에 나도 몰랐고 열조들도 받은 적 없는 그 말씀, 그 계시죠. 그렇게 이런 말씀을 만났다면 이런 만나를 먹었다면 여러분 자기가 가진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단계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이런 계시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몰랐었고 나의 조상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그냥 내가 가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 누가 나를 비난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말에 개의치도 않아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은 내 안의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광야는 육의 양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약속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탄의 회당에게 붙이죠.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서 하시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할 뿐이에요. 시험과 징계는 틀립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죠. 40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내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그 고난 중에 10일 동안 또 함께 하시죠. 40일이나 10일은 인정받을 때까지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세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할 때에 감격스러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온 거, 태어나서 날 때에 어머니 젖을 빨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임신하고 배부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늙어가고 노인이 돼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 품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경고한 게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광야의 시험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가달과 변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특별히 종들이 말씀을 버리거나 종들이 가진 그 말씀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집니다. 하나님께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심령에 도움도 안 되고 버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죠. 그도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에게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올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고난의 음식인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먹은 말씀이 그 사람의 사역인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석청과 메뚜기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마지막 시대의 회개. 회개와 앞으로 있을 재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가 추수의 말씀을 증거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가 전한 것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죠. 그의 허리에 가죽띠가 있었는데 그는 진리를 증거했고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낙타털 옷은 짐승이에요. 짐승.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외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끼는 지금 나무 뿌리에 사람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지금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준비하는 겁니다.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 대적했습니다. 예수님도 순교했고 세례 요한도 순교했어요.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요한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던 주의 종들이 있었죠.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들이 말한 거지 예수님이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아멘. 그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회개시키러.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한 일. 여러분 반드시 지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뭐가 나왔어요? 세리와 창녀 어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습니다.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게 돌아오고 있다면 저도 지금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게 될 겁니다. 오직 준비된 말씀이 만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준비된 말씀.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씀을 다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가 갖다 내놔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먹이셨다면, 심판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먹이셨다면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 붙잡으세요. 오직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담대했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내 삶에 책망과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책망 받았다면, 여러분 책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책망 받을 것을 책망을 해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책망 받은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지금 광야예요. 광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책망 받을 것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실 때까지 참고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외칩니다.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믿는다면 여러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광야의 시험 가운데 내가 죽어야 내 가족 살리고,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때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내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 가진 자를 낳는 것. 추수감사절은 그런 겁니다. 오직 나와 같은 생명, 오직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을 낳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꼭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나를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